지난주까지 종교개혁 기념예배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종교개혁 기념예배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증언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론, 마지막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 결론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종교개혁일을 즈음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너희들이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 그렇다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그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 참된 복음, 즉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복음이라 함은 할례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다. 이심 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정쩡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표지라고 하는 것은 책의 겉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책의 책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가끔 여행지나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캐리커처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죠. 순식간에 그려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또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비슷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한 표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 또 다른 그 마음들, 성령의 소욕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쟁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웬걸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지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그 삶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신자의 넉넉함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속한 문제들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지의 핵심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증언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닌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문구가 무엇이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육체는 여러분 우리의 사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적 가치, 즉 세상에 속한 여러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기, 사람의 관심을 갖고 싶어, 이건 관심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종자를 뛰어넘어서 관계종자.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지식이라든지 영향력, 우리의 외모, 어떤 우리의 수입, 경제적인 수입,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아니면 영적인 여러 기록들, 경건의 모습들, 교회로 따진다면 몇 명이 모이는가, 등록교인 숫자,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스타일, 사회적 신분, 우리는 신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육체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육체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이래.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세상의 권력을 자랑한다든지 나의 학력을 자랑한다든지 지식과 재력을 자랑한다든지 과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동일한 위험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기록, 나는 새벽 묵상 빠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경건의 유익들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 한국 교회는 유독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도 성도수들이 한 100명 미하 모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과 지향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이 유대교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례를 되게 강조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분명한 조건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깊게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육체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족속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할례받은 민족이야. 선민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배웠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플러스 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유대주의자들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딱 봐서 십자가를 부인하면 이단이구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웬걸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십자가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지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데 있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 버녀는 이것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너무나 잘 그려냈잖아요. 무지와 크리스찬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들의 정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알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더하기 행위, 십자가 더하기 의무, 십자가 더하기 성령의 은사, 십자가 더하기 성례, 이런 것들을 더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 칠성례를 행해야 구원이 확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이 성례, 성경과 성례를 동시에 여기는 로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핵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 핵심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에 있는 것이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라틴어의 솔라는 alone, only, 오직 하나입니다. 0.1%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붙일 수 없는 단어가 솔라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가치였죠. 우리가 뭔가를 나 자신을 위하여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육체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서 있어.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또 우리의 권력이 되고 우리의 교만함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가, 이것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거짓신앙은요, 언제나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언제나 외면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집중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참된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렸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린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해드린 것 때문에
나는 형편없어, 나는 구원 못 받았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답답하잖아요.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못하러 선하게 살아, 못하러 바보짓 해, 못하러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 나도 막 살래 라는 막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큼 틈만 나면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나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합니다, 그 사람을. 근데 가끔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불륜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랑을 못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륜적 관계에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격발하여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해야지, 자랑해야 천국 간대, 복음 전해야 구원받는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다가 커피 맛이 꽤 괜찮은 카페를 만나면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와, 이 카페 한번 가봐.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베이커리를 방문하면 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빵 정말 죽여, 한번 먹어봐야 돼.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베이커리를 방문하고 카페를 방문한 다음에 의무감을 가지고 만약에 그 카페에서 쿠폰을 주면서 이 쿠폰 몇 장 사람들에게 받아오면 커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커피 하나 받아 먹겠다고 사람들에게 그 커피숍 홍보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의무감으로 지어주지 않아도 그 카페에 끌리면 사람들 그 카페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마귀가 모조품을 만들 수 없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한마디로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사랑한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우리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커피 마니아가 진짜 이 커피점이야 라는 것을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커피숍을 방문하고 찾은 이후에 나는 그 다른 어떤 커피숍도 가지 않고 나는 오직 여기에 가서 이 제대로 된 커피를 맛보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나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이제 다른 데는 절대 안 가. 안 가야 해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시면 자랑하다는 단어는 먼저 사랑하다, 신뢰하다, 기뻐하다, 열중하다, 마음껏 즐기다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쏠리게 되어 있죠. 연애하면 계속 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하면서 입이 여기에 걸리죠.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차지합니다. 아마 이 성경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사로잡히다로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로잡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에 사로잡히다. 내가 그 커피에 사로잡히다. 내가 그 제과점에 사로잡히다.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가 딱 테이크한 거, 잡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한 방송을 보니까 즐겨보는 방송이에요. 거기에 이제 직업군을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본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가수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가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석박사들이죠. 석사도 다 박사들이고 또 이제 부검을 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한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예요. 치대를 갔어요. 여러분 치대를 가면은 어떤 인생이 그려질까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졸업하고서 전문의 따고 나면은 이제 페이 닥터로 좀 일하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자기 이름으로 치과 열고 죽을 때까지 치과 하면서 이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겠죠. 순간 그 젊은 친구가 마음속에 회의가 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평생 사람 치아나 치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좀 더 다른 일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택한 것이 국가수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국가수 좀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미달이래, 미달. 안 간대요. 안 가는 이유가 의사로서 살면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국가수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봉도 가장 자기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못 버는 친구의 4분의 1이래요. 진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전국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7, 8명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같은 비행기 타면 안 된다. 왜냐면 비행기 추락하면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찾아줄 사람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분석하고 그 시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인지 안 믿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경제 개념을, 경제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그런 얘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국가수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너 개구리 소년 찾으러 간다면서? 왜요? 개구리 소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행방불명됐다가 또 막 DNA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막 찾아내 놀리는 거죠. 개구리 소년 찾으러 간다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문열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김포공항 시절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치 공동묘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로 귀걸이로 아이템으로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를 우리가 가상,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근데 여러분 이것의 원래적 의미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채 관계나 아니면 뭔가 대금을 지불해야 될 때에
내가 다 치루었어. 끝났어. 이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였어. 즉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셨다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비록 나의 어떠함은 결코 불가능하지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메시지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 가지 의미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즉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세상적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유니피케이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적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거예요. 여기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저분으로 인하여 어떤 영화를 누리게 될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냥 신비적으로 무슨 이상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니피케이션,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부 할 때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의 가치들, 현재 소망 없는 쾌락들, 구속받지 않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죄성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욕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이. 요즘 말하는 부동산, 주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며 이것이 박탈당했다고 해서 분노하고.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자신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해보면 원어적으로 여기에 못 박히다 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 시제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못 박히다라는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완료형은요, 이 제목, 이름이 가지고 있는 완료형처럼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못 박히다라는 것은 그때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고백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없어요. 저는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전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요. 저는 작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요. 저는 10에 5조까지 드렸는데요. 저는 선교 연보도 엄청 드렸고 선교사님 엄청 많이 후원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그래서요. 그거 왜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의 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이거는 짝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조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물건 사면 made in China 제일 많죠 요즘에. made in Korea, made in USA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가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만들고 우리 자신이 빚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거듭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막 뭔가를 도모해서 인격을 도모하고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해서가 아니라 그건 죽어버렸고 아담과 연합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Made by God,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으니 새 것이 되었다. 심지어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무한대죠, 무한대. 그 죄가 멀리 되었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며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자신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성경은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 대단하고 무할례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인의 어떠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죄인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고 날마다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차근차근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중생,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중생케 하는 사역,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나누어 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감지되고 있는가. 괜찮아요. 현미경으로 36배, 90배 그렇게 확대하더라도 그래도 그 뿌리라도 있는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내적 변화,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매일의 성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늘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괴리감이 있죠. 그러면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변화를 도무지 찾아보지 못하겠다. 현미경으로 36배 확대해보고 100배를 확대해봐도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전혀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두려움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증거,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각성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어떠함을 나에게 디밀지 말아라. 제가 가끔 이단들이 저를 찾아올 때, 솔직히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다거나 문자를 보내오는 분들은 거의 두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이단성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연락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난 너희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십자가뿐이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의 가치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더 성도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 성도들이 굉장히 몰입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교회마다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유행인데요.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로는 다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세상의 가치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 이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어디서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만하면 됐다, 대충 해라, 대충 믿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의 흔적을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성은이 없겠습니까? 상은이 없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15톤 트럭이 내 차를 아주 납작하게, 그래서 차를 폐차하고 차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 겨우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전혀 상흔도 있지 아니하고 흔적도 없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본래 그 뿌리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 예전에 그런 족보를 찾는 그런 드라마 보시면요, 노예들에게 몸에
표시를 하잖아요. 불로 쇠를 달구어서 이 사람의 소유해서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문신 도장, 타투. 지금의 그런 게 아니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그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요. 손해가 있어요. 손해봅니다. 놀림받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 여러분, 도마 아시죠? 집에서 쓰는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그 도마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꼭 딴 얘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자 도마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다. 내 손을 그분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절대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우리가 기념예배 세 번째로 모여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도 오늘 이 본문,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가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든지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쪽에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모든 거듭나지 못한 악한 그 아우라를 풍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교회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날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 상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갑자기 떨기나무에 붙는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악한 힘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때 그 모든 수단을 거절할 때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오직 그 마음뿐, 인간의 어떠한 노력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리 중에 하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자기도 자랑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는 내 힘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